부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한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주기도문,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인생도 성공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도 있고 자기 신념과 이상과 사상에 속한 소망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망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근거로 한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한, 부활을 기초로 한, 그것도 육체의 부활을 근거로 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자, 요즘에 인사를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지요? 주먹 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주먹 쥐고 주먹 인사. 자, 손가락을 쫙 펴서 손가락을 쫙 펴는 거, 이거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겼습니다. 시작. 이겼습니다. 첫째,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다섯 가지인데 다시. 자,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율법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두 주먹. 덤벼 이 마귀. 한 번만 그냥 돌멩이 골리앗 넌 허수아비야. 다윗 난 꼬마지만 예수님의 돌멩이 한 대면 넘어져.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죄를, 마귀를, 율법을, 사망을,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에 쫙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이겼다는 말씀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사자와 어린 양하고 싸워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겉으로 볼 적에 100%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빨 빠진 사자, 발톱 없는 사자를 어린 양이 이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들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배운 피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저요. 그러나 이 보배로운 보배 피, 왜 보배 피냐? 우리들의 피도 보배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몸에 그 피만이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로 뭐예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과 부활이 아니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옵신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존심이 있지요? 자존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엄마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계세요.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세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우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면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고민이 있어요. 죄인은 살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죄는 벌하셔야 되겠고, 죽이자니 내 자식이고, 사랑이고 공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존심을 시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주의 형벌을 마음껏 퍼부시고, 그리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자존심 거룩하심을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도 이런 걸 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믿음 좋으신 거,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아멘 하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일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죠. 나는 김씨, 누구는 무슨 씨, 다 족보가 있어, 족보.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요.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지요.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 이상은 시작. 그 이상은 가인,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원숭이다. 에이,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원숭이 보고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돼.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 원숭이 보고 조상님이라는 말도 안 된다. 야, 네 할아버지 조상이야? 주민들을 좀 내놔봐. 원숭이라겠는가? 아이, 너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가 참 좋아요. 최고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많고 철학을 사는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 이상은 원숭이. 야, 자존심이지. 원숭이야 뭐야? 모르겠다. 뭐 기체, 공기, 뭔 말을 하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끝나는데 모르겠다. 이건 뭐 짐승도 아니고 원숭도 아니고 신도 모르겠고, 신도 한둘이어야 되지요. 신도 너무 많죠. 일본은 뭐 신이 많잖아요. 뭐 맨 신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신. 여러분들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 그 이상은 헬라 사람들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자. 소크라테스는 그 이상 로고스라고 하자. 고급 용어를 쓴 거예요. 그냥 로고스라고 하자. 이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몰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100% 인간이시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로고스야.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눈높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로고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너를 모르지. 로고스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제1원인자. 올라가. 그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 제1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일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오셨으면 바다 위로 척척 걸어가요. 몸인데 바다 위로 걸어가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도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풍랑아 조용해라 하면 조용해요?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귀신을 물리치셔요? 내쫓아요.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배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땀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졸리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정신병자, 육신병자, 그 다음에 영혼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연이 없으면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소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육체의 부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육체의 부활이 아니면은 이거는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은 기독교 성경에 계속 예언하고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가 뭐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사도신경이죠.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좀 상식 좀 있어라. 상식을 지켜야 되지요. 상식도 없는 사람은 이건 뭐 미친 개지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이 아닙니다. 부활은. 환상 보면 참 좋지요. 나는 날마다 꿈을 꾸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뭐냐면 새벽에 별 다 꿈을 다 꾸는데 나쁜 꿈도 꾸고 좋은 꿈도 꾸고 어떤 꿈은 꿈을 써요.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 누구 만나지 내가 그때 어디 신방 갔지 뭐 했지 다 옛날에 신방 다닌 거 다 꿈을 꿔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이렇게 코스바에서 다니는 코스 이렇게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 안 잃어버리려고 생각해도 잃어버려요. 아하,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감사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사춘기에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 것은 지금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 열매 가득 열렸어요. 야. 그리고 귀들한 창대, 목자가 양처럼 그 제일 기던 창대, 그 작대기, 대나무가 긴 거, 뭐냐, 이렇게 치는 거, 펴푸는 거. 어린 손,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 하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바싹 마르니까 또 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평생 목회하는가 보다. 그 환상과 꿈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나요. 사진 못 찍지요. 그리고 나무 열매가 있어요. 아하, 이게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 교회를 하는가 보다 하면서 잊어버리라 하나요. 그런데 어떤 꿈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꿈은 그냥 적당하게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닙니다.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도출한 것도 아닙니다. 기절한 것도 아니고 환상한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많이 설명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 여러분을 3일 후에 축복, 3일 후에 축복, 다 같이 3일 후에 축복, 3일 후에 축복, 3일 후에 축복.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꼭꼭 묶어서 내리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불러놔라. 그 부활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쓰르고 아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다는데 왜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다윗은요, 참 우리 다윗 이야기하기가 죄송스럽지만은 망나니 중에 망나니도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죄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 참 망나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윗은 배짱만 존재.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썩지 않는다. 그러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고 나는 죽어도 썩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본 것이 다윗의 사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난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만일이요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참 알고 믿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수고도 선교도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예수 믿는 말도 기쁨이 많아요. 예수 믿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기쁨도 많고 예수 믿느라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은 이거 뭐 여러분들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당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지옥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무 없으면 그러면 뭐 괜찮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불신자의 자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천당이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천당 좋아, 거기 가자고. 지옥 없어.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하는 놈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그렇게도 잘 하지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걸 늘 알지요? 가끔 그 불교의 중들은 공부 많이 합니다. 초급적인 초급 중들은 않지만 오래된 적어도 한 80, 90 된 분들은요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중들 한문, 영어,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코스를 잘못 접어가지고서는 성경도 많이 있지만 잘못 접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인간이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깨달았다면 단조로 알아요. 깨달았다. 그래서 어떤 정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는 오라 죽음으로 끝나고 또 깨달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어린 소년을 살렸네. 젊은 청년을 살렸네. 나사로를 살렸네. 예수님 살아나셨네. 천당 가지고 분명하네. 오라 결심하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종들이 간혹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연구하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불교 좋아요. 윤리, 도덕, 십계명 비슷한 것만 참 좋아요. 우리들은요 유교적인 불교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절 저게 좋아요. 그러나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과 용서와 속죄, 죄사함과 영생과 천당과 그리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뭘 고생하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그저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순식간에 그저 뭐 조금씩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탁 부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 결혼 설교도 하시는구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을까? 라사로, 라인성 바비의 아들 이런 사람은 낮에 살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살아나셨거든요. 왜 새벽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출발이다. 인생이요. 이제는 광명 빛이다. 예수님이 뭐 낮에 사는 못돼서 그건 새벽이요. 물론 새벽에 찾아가는 막달리아의 심정도 봐야 되지만 새벽의 빛, 광명의 빛, 생명의 빛 오라. 깨닫는 방향이 다르구나.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 부활절 날 되면요, 계란들 나눠주잖아요. 그냥 무슨 전설과 풍속에 불과합니다. 이 계란과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저 의미고 교제고 그저 풍습적인 거 그런 전설이지요. 또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불타버린 잔디에서도 새싹이 오른다. 예수님이 부활로 이와 같다가 아닙니다. 그저 의미고 상징적인 것이지요. 부활을 어떤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이고 능력은 능력 그대로지 씨앗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 가르침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부활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똑같아요.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똑같기도 하고 부활하신 데 더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누가는 생선을 잡수다고 했습니다. 생선. 떡은 그냥 먹지만은 어떻게 먹어요? 가시 발라서 먹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은 잡수셨으면 생선 아마 누가가 오라 예수님 생선 가시는 발라서 잡수시네. 누가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의사니까. 잡수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잡수실까? 지금 예수는 뭘 잡수실까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어디 갔다 마음대로 그죠. 지장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도로 있지요. 구약시대 때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아프기도 하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결국은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있어 말을 해봤자 성경만 못해요.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입순했다 살아난 사람은 말해도 성경만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생이 다시 죽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왜 40일간 계셨느냐면 40일간 마음대로 천국도 어디고 만들지만 지자들에게 40일 동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올라가실 적에 예수님의 영혼만 슝 아닙니다. 육신이 보는지 아래서 그때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 찍어놓을 걸 참 그렇지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적에 빨리빨리 사진 찍으세요. 예수님 올라가실 적에 사진 찍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못 찍어서 아쉽지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그거 사진 찍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녹음하려고 연구하는 판인데 육신이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늘 믿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재림하실 때도 그대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그대로 재림하실 때에 누가 먼저 봅니까?
신자도 불신자도 죽은 자도 사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죽은 우리들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우리들의 몸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여러분들 번개불이 번쩍할 적에 어떻게 지구를 받고 돈다고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나가는 신령한 몸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괴롭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하늘나라도 술술 올라가는 분이 있고 지구를 가는 분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련이라고 그랬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막 부흥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강력하게 이걸 증거할 적에 마구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마귀는 시기 질투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나 공산주의 하는 짓은 같아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몰라도 마귀를 알면은 공산주의를 알 수 있고 공산주의를 알면 마귀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거예요. 같게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마구 되니까 마귀가 당국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야, 교인들 모이지 마라. 못 모이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막 핍박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마구 핍박합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잘 보이지 않는 벌레가 헤롯 왕의 상을 갈가면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주의에서부터 더 강한 세력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기는 세력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누가 이깁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누가 교회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약자의 소용이 아니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생명입니다. 부활 신앙은 약자의 마지못한 신념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성찬식을 행한다고, 성찬식을 하면 떡을 주고 포도즙을 나눠주고 받아 먹으라,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 받아 마시라, 그래서 이제 피다, 이렇게 네로 황제부터가 식인종이다.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마셔 이게 식인종이다 하면서 네로 황제가 기회를 마구 핍박을 했지요. 이때에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자기 선생님을 죽입니다. 왜? 왕을 계속 하기 위해. 이렇게 악한 황제가 기독교를 계속 핍박할 적에 10대 황제에 거쳐서 300여 동안 핍박할 적에 카타콤이라는 구석에 숨어서 교인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부활주를 지키고 마침내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기독교가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한테 로마가 굴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학이라는 것은 이길 세력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소련의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이가 교회를 핍박할 적에 이제 교회는 없어진다 그랬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나고 있고 그들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사회주의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한가지, 이 지구촌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싸움이에요. 절대로 기독교를 못 이깁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세력도 권력도 어떤 나라도 기독교를 못 이깁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못 이깁니다. 이렇게 교회는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꼬마지만, 골리앗은 강하지만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골리앗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해요.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들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부활을 근거로 한 소망이다. 부활을 근거로 한 소망으로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살아가는 소망이다. 녹슨다 세상의 재물의 소망이 아니다. 세상의 부경의 소망이 아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념이 아니고 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물이다. 생명 자체이다.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소망의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거짓말 세상에서 태어났고 거짓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수록 거짓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한두 번 들으면 한 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두 번 들으면 세 번 들으면 그게 진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움은 사랑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거짓을 이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을 이겨요. 1년, 2년 거짓말하면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고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3년, 4년 거짓말 들통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투표를 한 것입니다. 너 거짓말했지? 이제 그만해. 이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능력입니다. 투표는 총알입니다. 쏴서 죽이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 투표입니다. 거짓말 이제 그만해. 이것이 국민들의 투표인 것입니다. 거짓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 뭐예요? 사도신경대로 믿고 십계명대로 살고 주기도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6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렇게 주시면 결국 하나님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 욥이 믿음은 있잖아요. 날마다 가정 예배드려. 얼마나 욥이라는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통. 그런데 욥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 내 육체는 이러하지만 이후에 저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부활은 신앙이고 산소만 소망인데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영혼의 양식 먹고 육신의 양식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본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누구 시요? 시편 23편 누구의 시요? 누구시? 다윗의 시지만 나의 시네. 나의 시. 찬송가 옛날에는 뭐예요? 합동 찬송가. 그 다음에는 통일 찬송가, 또 새 찬송가, 또 찬송가, 복음성가. 또 여러분들 누구 찬송가를 부릅니까? 여러분 누구 찬송가를 불러요? 다 같이 내 찬송가요. 그 사람이 지었지만 내 걸로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복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하나 있더라. 누구세요? 내가 복음.
내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 내가 받아야지요. 내가 믿어, 내가 복음. 여러분 시편은 23편 내 시, 나의 시, 나의 시. 찬송가도 나의 찬송가. 설교도 나의 찬송. 설교도 나의 설교. 시편 23편 빨리 찾든지 외우시든지.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23편 빨리 쳐요. 외우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도다. 4절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세상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직장이요, 일터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코로나인지 뭔지 개콘지 이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만 올라가고 너희들 잘 있어라. 다음에 만나자. 그게 아니잖아요. 나 올라간다. 잘 있어. 이 다음에 만나자.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성령님이 안위하시나,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게 기름을 계속 기름 부어요.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계속 부으시니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눈물을 안 많이 흘려도 한 방 흘리겠습니까? 느낌.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하루 이틀 날마다 1년 내내 잠들 때마다 숨을 때마다 평생에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몇시일 동안 영원히 가야. 여호와의 집이 뭐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요, 우리 가정이 예수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국민이 여호와의 집이요, 천국의 집이요. 성령을 믿는 우리들 성령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지만 나의 시야.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나의 시라고. 나의 시편 23편은 나의 고백이요, 선언이요, 축복이요, 나의 간증이요, 소망이요, 포부요, 선포야. 이대로 되었다고 성령님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